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생명과 경건의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를 상당히 이렇게 혼동스럽게 만드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저희 격언 중에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고요. 그런데 17세기 계몽주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게 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인가 아는 게 힘인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 이렇게 모르는 게 약인 그런 경우도, 그런 상황도 혹시 이제 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것은 몰라도요, 이것만은 모르는 게 약이야, 그러면서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저희들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모르는 게 약이야,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비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인데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한 나라가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처참한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 오경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8절에 보시면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에 기록해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들에게도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에 오르는 사람들은 율법서를 늘 자기 옆에 두고 평생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요시아라는 왕이 있는데요, 요시아 왕 때 성전이 너무 낡아갖고 성전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서기관이 그것을 읽어줄 때 요시아가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요시아의 부흥을 일으켜요. 그 산당들을 부수고, 그리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마지막 불꽃 같은 요시아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누가 이렇게 감춰놓은 걸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왕 옆에 늘 두고 읽으라 그랬는데요, 그걸 누가 감춰놔 버렸어요. 그래갖고 왕도 말씀을 모르고 백성들도 말씀 모르고,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 떠나서 이방신들 섬기고 나라가 멸망하게까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호세아 선지가 외치는 얘기가 있어요. 호세아서 6장 3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고, 힘써서 여호와를 좀 알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베드로 후서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신앙생활하다가 저희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박해입니다. 박해가 저희 신앙을 위협하고, 또 하나 저희 신앙을 이렇게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유혹이에요.
박해와 유혹이 저희들 신앙을 이렇게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박해의 그 상황 가운데 쓰여진 서신서였는데, 베드로후서는 성도들을 유혹이 찾아와서 쾌락주의,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야, 꼭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서 유혹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베드로 사도가 그런 유혹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앙은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믿음은 주어지는 건데 그 후에 저희가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종과 사도로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보았는데요. 오늘도 알아감에 대해서 두 가지 것을 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는데요, 생명과 경건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본래 의도하신 삶의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의 삶의 모습이 생명과 경건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주셨대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은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생명과 경건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삶을 어떻게 살게 되는가?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 때, 주어졌지만 부르신 자를 알 때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신 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기한 능력이다 그랬고요. 4절 뒷부분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이라고 나오는데요, 저희 말로 번역할 때는 신기한 신의, 이렇게 조금 다른 표현으로 그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테이아스라는 한 단어예요. 신성한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능력과 또 성품의 그런 그 하나님이시다.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보여줍니다. 또 3절 중간에 보면요, 영광, 자기의 영광과 덕이라 그랬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너무 광대하고 엄청나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근데 덕은 영어로는 goodness, 선하심이에요. 이것도 영광, 능력에 속한 거고, goodness, 선하심, 성품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성품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계신 분이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능력이 많거나 아니면 성품이 좋거나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능력은 참 많은데 참 성품이 안 좋아요. 그 사람하고 뭐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참 아까운 사람. 근데 또 반면에 능력이 좀 없어요. 성품은 진짜 좋은데 그러면 안타까운 사람.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과 성품, 그것을 모두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능력으로는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그분의 능력 갖고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저희는 부족하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환난도 지나갈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힘을 주십니다. 또 그분의 사랑으로 저희들 가운데 해주시는 일은 저희들을 품어주세요. 그분의 사랑으로는 저희들을 품어주십니다. 필립 야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책 중에 이렇게 탕자의 비유를 좀 각색해서 그분이 쓰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시간에 아직 성인은 안 된 소녀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보수적이라고 딸은 생각한 거예요. 늘 자기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렇게 그 얘기하시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막 아빠한테 화가 굉장히 났어요. 그래서 막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갔다가 내가 이 집에선 도무지 못 산다, 집을 나가야겠다, 그리고 집을 떠나서 디트로이트로, 그 험한 동네니까는 안 찾아오겠지, 거기 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겠지, 그리고 거기로 이제 도망을 갔어요. 이렇게 있다가 며칠 있다가 거기서 어떤 그 사람을 만났는데 뭐 이렇게 그 밥도 사주고 또 이렇게 자기 집 나왔다 그랬더니 그럼 있을 곳을 주겠다 그러고 이렇게 살 곳도 주고 막 잘해줘요. 그러다가 이거 한번 해보라고 무슨 약도 주고 그거 했더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그동안 내 생각이 맞았다고 우리 부모가 나를 계속 나 이렇게 좋은 일 일어나는 거 막은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몸을 팔게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1년 정도 지났는데 처음에는 막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1년쯤 지나면서 그런 일들이 없어졌어요. 몸이 망가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문득 마음 가운데 집에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앤서링 머신이 나와요. 두 번째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앤서링 머신이 나와요. 세 번째 전화했는데 또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세 번째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집에 돌아갈까 합니다. 내일 밤 12시쯤에 미시간에 도착이 될 거예요. 만약에 버스 정류장에 나와 계시면 집에 돌아가도 되는 걸로 알게요. 안 나와 계시면 버스를 타고 그냥 캐나다로 가겠습니다. 메시지를 남겨요. 다음날 디트로이트에서 버스를 타고 7시간 걸려서 미시간에 이제 가요. 가면서 이제 부모님들 만나면 뭐라고 얘기할까?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어떻게 얘기할까? 그걸 많이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근데 가다 생각해 보니까 혹시 집에 안 계신 거 아니야? 못 들었으면 어떡하지? 또 안 나오시면 어떡하지? 별별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미시간에 도착해서 운전수가 15분간 정차합니다. 15분간 쉬었다가 다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에서 내렸어요. 그 버스 터미널 안에 들어가서 부모가 없으면 이제 자기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버스 터미널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거기에 할머니, 삼촌들, 아빠, 엄마, 사촌들 수십 명이 나와갖고 그 버스 정류장 안에 터미널 안에 웰컴 홈, 집에 온 거 환영한다, 그 막 글씨들을 붙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한테 가갖고 내가 잘못했다고 I'm sorry 얘기하려고 하는데 집에 저녁 차려놨어, 늦게 가면 밥 식으니까 빨리 가자. 저희 하나님은 부족한 저희들을 품어주세요. 저희 하나님은 부족한 저희들을 품어주세요. 저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저희들을 품어주세요. 그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에 4절 보시면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한번 따라 하실래요? 보배로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보배로운 약속이래요. 저희 디모데후서 3장 15절 앞에 보시면서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로이스, 어머니가 유니게, 그런데 그 부모들에게 신앙을 물려받은 모태 신앙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 나가서 인신매매 덫에 걸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덫에 걸려있던 그런 존재들이에요.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저희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저희들을 살려주셨기에, 저희들에게 생명 주셨기에,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큰 약속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 도와갖고 우상 만드는 일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임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들도 자녀도 없던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갔더니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 사람마다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베드로는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그 좁은 동네 갈릴리 바다에서 먹고 살려고 금을 내리던 그런 그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도로 초대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기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인생 되어지고 사명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4절 중간에 보시면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으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게 그렇게 된대요.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지 막 그래서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모르면은 그냥 정욕 가운데 썩어질 것 가운데 살아가기 참 쉬워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요, 썩어질 것을 그냥 택하는 거예요. 저희가 밥이 이렇게 두 그릇이 있어요. 하나는 쉰밥이고 하나는 이렇게 지어낸 아주 그 쌀밥, 따뜻한 쌀밥이에요. 알고는 두 그릇이 있는데 쉰밥 먹는 사람 없잖아요. 저희에게 주어진 약속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걸 아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썩어질 것 택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안 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경건의 삶이 얼마나 보배로운가 그걸 아는 사람은 안 택하게 돼 있어요. 아니까는 이거 쉰밥이라는 거, 이제 먹으면 큰일 나를 아프게 하는 쉰밥이라는 거 아니까요. 한 그릇 팥죽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망령된 자다 그랬어요. 장자인데 한 그릇 팥죽 먹으려고 그 장자의 그 귀한 그 권리를 팔아먹었대요. 저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말씀을 잘 모르면 망령되게 살기 참 쉽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계속 알아가고 말씀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저희 교우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 열망, 주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그 열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저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의 말씀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목회 연도가 9월에 시작해서 8월에 이제 마치는데,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올 8월 중보기도 학교까지 이렇게 훈련, 여러 가지 각종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그랬던 그 지체들이 1년 동안
111분, 111분이 여러 가지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 훈련 사역들 통해서 말씀을 계속 배우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많이들 그렇게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훈련 사역들 통해서 말씀 계속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지금 금요일 날 사사기 말씀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사사기에서 기드온 말씀을 이제 쭉 봤는데 거의 보고 있는데요. 기드온 하면은 저희가 믿음의 용사 300명 데리고 그 미디안을 이긴 믿음의 용사 그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번에 기드온 보니까 야 진짜 황당한 사람이에요. 저희가 그냥 얼핏 아는 거랑 자세히 보는 거랑 굉장히 틀리더라고요. 저희들 이렇게 말씀 나누는 시간들이 있으면은요, 그 시간들 오셔서 또 말씀 들으시고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은 능력과 성품을 함께 갖고 계시고 그의 말씀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그냥 평범한 저희 인생이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평범한 저희 인생이 의미 있게 살아가고 사명 있는 그런 인생 되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보배롭고 큰 약속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 알아가고, 그래서 저희 교우들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저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혹의 물결이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몰려오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알아가라고 말씀해 주는 그 베드로후서의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제가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열망이 이 아침에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허탄한 것에 저희들 정욕으로 썩어질 것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에 저희들 걸리지 않게 하시고,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 인생이 그런 것에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알아가며 주의 말씀을 알아가며 생명의 삶,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교우들 다 되어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